입니다. 이 시간 또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사오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각자의 삶을 주장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담을 수 있고 또 실천하여 순종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과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2023년 5월도 이제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벚꽃이 필 때가 벌써 몇 주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장미꽃이 환하게 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참 아름다운 꽃이 피고 또 지는 이 모든 과정도 매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올해도 계속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시고 시간을 다스리시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또다시 느끼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궁금합니다. 저는 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 위에 세워지고 또 주님 안에서 평안하며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5월 한 달간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는 아브라함의 가정, 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셨듯이 믿는 자의 가정을 하나님께 지켜주신다. 두 번째 주는요, 야곱의 가정, 허점이 많고 허물이 많았던 그 가정이었지만 그 가정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 속에서 실천하고 지켜야 되는 어떤 원리들, 원칙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에 대한 네 번째 말씀으로 오늘 시편 128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128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성도들의 가정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시편 128편의 위에 제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받은 가정,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에 하나님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올라갈 때에 이 기쁜 마음으로 이 오늘 128편의 말씀을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7절,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에는 1년에 3번 정한 절기에 모든 남자들이 반드시 여호와께 보여드려야 될 것, 여호와 앞에 나가야 될 것에 대하여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절기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율법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가장을 중심으로 온 가족이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이런 마음,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의 마음과 기쁨의 마음으로 교회로 향하셨습니까? 매주 우리 온 가족과 함께 교회로 향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이러한 기쁨과 감사와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에 오르면서 부른 노래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가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성전을 오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시간들에 대하여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였던 것이죠. 오늘 성전에 오르면서 불렀던 이 노래를 통해서 복받은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함께 살펴보고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도 복받은 가정으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는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는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복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복을 돈과 재물과 이 명예로 연결시켜서 이해하려고 하지요, 세상은. 근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더 높은 가격의 물건, 대표적인 게 집이나 차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버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축복받은 인생이다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저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집이 크고 차가 아주 멋지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지금 형편에 있으면 난 축복받은 자인가? 마음이 좀 흔들렸습니다. 동의가 일단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고 그 근원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그 인간에게 있어서 복이 되는 것이 그러한 소유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유가 아니라 그 삶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가고 있는가, 그 발걸음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 그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속해 있는 이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가정 역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디자인해 주신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세워지고 나아갈 때에 가장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로 그 가정의 모습, 복을 받은 가정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는 가정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이 경외한다는 의미를 우리 흔히 일상생활에는 잘 쓰지 않고 있지만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요, 그 경외한다라는 의미는 두려워한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 공포스러워서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신뢰의 관계 속에서 존경의 그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도, 복된 가정의 그 모습도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된 가정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된 자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를 두려워하게 만들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도록 가르치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된 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가르침의 모습이죠. 믿음의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가르침이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그 다음 세대 자손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함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타락하게 됩니다. 방자히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세상의 말들과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르기보다
인간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이 매일마다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 가정에게 어떠한 복이 임하는지 그 복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된 가정에게 임하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것이 뭔지 우리 2절 3절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는 가정이 누리는 복, 이 복은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그냥 일상적인 삶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것들로 보입니다. 복된 가정의 모습을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 복되고 형통한 삶이라 말씀하죠. 여러분,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 속에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시골에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각자의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한 친구가 밭에서 일하다가 밭을 가는데 그 밭에서 황금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친구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황금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열심히 일한 소출만 가을에 거두들이는 것이죠. 사람들은 밭에서 황금을 발견한 쪽이 더 복된 인생이라 말합니다. 반면에 밭에서 열심히 일한 쪽은 복과는 관계없는 일상적인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현실은 정말 귀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루하루를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는 삶에 대하여 만족함이 떨어지는 것이죠. 밭에서 황금을 찾기 위해서 밭일은 뒤로 하고 황금 찾기에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인생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믿는 성도님들과 교제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믿는 성도님들 중에도 로또와 같은 인생 한방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참자 헤매이고 있는 모습을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그 마음속에 있으니까, 자리 잡고 있으니까 직장을 구하거나 직업을 선택할 때도 기준이 뭐가 됩니까? 자신이 수고한 것에 비해 얼마나 더 큰 대가를 취할 수 있는가, 더 큰 돈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악한 일에 대해서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눈 찌끈 감고 스스럼치 않고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의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이것은 늘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세대의 가치관으로 자신을 부풀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한결같이 더 큰 결핍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늘 부족하다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족이 없지요.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려고 하고 있는 이 블랙홀과도 같습니다. 불기둥을 향해서 달려가는 불나방과도 같습니다. 더 많은 것을 향해 뛰어들지만 결국 그 끝이 흔적도 없이 세상 속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어떻게 복된 인생, 복된 가정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400년의 종살이를 하던 그 시절을 우리 기억해 보십시다.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수고한 모든 결과물을 자신들이 가지지 못했습니다. 노예였으니까요. 애굽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죠. 그리고 또 그런 시절을 끝으로 뒤로 하고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하고 가나안 땅,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리고 땅을 다 분배받아 이제 각자의 지파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품을 떠나기 시작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지없이 주변의 이방 국가들이 침략을 합니다. 침략을 받아서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도망쳐서 산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농작물, 이제 가을이 되어 소출을 거둬들일 때쯤 되면 이 메뚜기 떼처럼 우르르 몰려들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려서 먹을 것을 하나도 얻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자신들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기근이 발생해서 손이 수고한 것을 하나도 얻지 못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한 삶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특별히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 가장들에게 주시는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고 그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게 하시는 이 복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기억하시고 매 순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이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가정에 나타나는 일상적인 모습, 일상의 그 모습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자녀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가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집안에서 그 아내는 안방에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게 하시고, 식탁에 둘러앉은 이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원합니다. 밖에서 수고한 남편을 생각하며 그 남편이 수고한 그 대가를 가지고 가정 안에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가정을 더욱 풍성하게 기쁨과 만족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가꾸고 만들어주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아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는 말씀도 우리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라고도 하더라고요. 저는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에 대해서 좀 인터넷 사전이나 이런 정보지를 좀 찾아보니까 나뭇결이 아주 이쁘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집사님? 집사님 또 그런 쪽에 일가견이 있지 않습니까? 나뭇결이 아주 이뻐서 좋은 가구를 만들 때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는요, 기름을 짜서 등불의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그 제사 그 성소 안에 기름을 등불을 밝힐 때 사용되어지는 기름, 감람류라고 하죠. 그 감람류로도 사용되어지는 그런 열매였습니다. 또한 당시에 의약품이 발전되어지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 건조한 그 지역이 얼마나 건조했습니까? 건조한 피부로 인해서 일어나는 각종 피부병에 바를 수 있는 기름으로 치료의 효과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감람나무의 열매의 기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의 자녀들이 이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비록 자녀들이 아직 성장하지 않았지만 이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존귀하게 사용되어질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8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이죠. 이 감람나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존재로서의 본연의 존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늘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 때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치료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감람나무의 그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가정의 모습,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복을 받은 이 가정으로서 이의 그 모습과 약간의 거리가 느껴지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있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모습을 잃어버린 상태이고,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온통 스마트폰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서 부모로부터 모든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집중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 가정을 새롭게 하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가정에 역사하시는 그러한 은혜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 결실한 포도나무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그리고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이 귀한 기대와 소망과 기쁨이 매일매일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복받은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어질 것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4절부터 6절을 또 함께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축복하시는 기도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며, 그 가정에 어떤 복이 임합니까? 이러한 복,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서 그 아내로 인해 가정이 기쁨과 만족으로 아름답게 꾸며지고,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아서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치료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복이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가정에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복으로 인해서 그 삶이 번영되며 평강의 그 복이 넘쳐날 것임을 축복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이 이제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가정을 말씀 위에 굳건히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보다 더 좋은 것들이 눈앞에 많이 보여지는 시대입니다. 좀 더 많은 것들을 얻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그러한 곳에 빼앗기지 마시고 손이 수고한 대로 얻는 것이 여호와의 은혜인 줄 알아 그 은혜를 놓치지 않아서 일생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 복을 받은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서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흔들릴 수 있고 또 잘못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내디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씀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말씀보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하다 할지라도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나의 삶을 세우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